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제목은 천국에 관한 세 가지 오해입니다. Three misunderstandings about the heaven.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고통과 고뇌와 고립의 장소인 지옥의 삼중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었을 줄 믿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영혼 육 공이 고통당하며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 대가,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지옥에 대한 그 형벌의 대가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리고 회개하여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지옥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자연스럽게 지옥에 이어서 천국에 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역시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 면만 있는 동전은 없죠. 동전에는 양면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둘 중 한 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가는 것이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러하죠.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여기까지 되는 것이 믿음의 결국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놀라운 일들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들도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 결국은 뭐냐는 거죠. 그 종착역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종착역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을 허물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천국은 없다든지, 그냥 뭐 이 땅에서 잘 살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되지, 뭐 천국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허물려고 하는, 천국에 대한 비전을 허물려고 하는 사탄의 속삭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옥과 마찬가지로 천국 역시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고 모든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데 실제로는 천국은 없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봤나 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이 땅에 살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라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모든 사람보다 더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있지도 않은 곳에 가려고 모든 나의 물질과 시간과 모든 걸 다 들여서 충성 봉사하고 나서 죽고 나서 있지도 않고 천국에 갈 수 없고 천국은 없고 심지어 지옥에 가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보다 불쌍한 자이죠. 차라리 마음껏 나가서 내가 원하는 만큼 그냥 인생을 즐기고 사는 게 훨씬 나았을 것이다, 그런 말인 거죠.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 SF 영화가 있는데요. 잠깐 띄워볼래요? 네, 아일랜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영화 줄거리는 대략 이래요. 가까운 미래에 돈 많은 부자들이 자신들과 DNA가 똑같은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요, 이제 비치해 두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체 장기가 노화되거나 병들 때를 대비해서. 이게 뭐 그때 나올 때만 해도 이게 한 15년, 20년 전 영화인데 나올 때만 해도 허황하다 싶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가까이 와 있잖아요. 이게 가능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복제 인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 복제 인간들도 뭐 인간인지라 그냥 감옥에 가둘 수는 없으니까 부자들이니까 어떤 아일랜드라고 하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를 이제 아주 괜찮게 꾸며서, 근데 그거는 이제 실외가 아니라 실내죠. 거기서 집단으로 복제 인간들이 생활하게 해요. 그러다가 어떤 특정한 부자가 장기에 문제가 생겨서 뭐 심장이나 뭐 이렇게 폐나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식을 하기 위해서 자기와 똑같은 DNA로 맞는 복제 인간을 데려와야 되는데 어떻게 데려냐면 늘 거기서 뭐라고 선전하냐면 어쩌다 한 번씩 추첨이 있는데 추첨에 딱 당첨되면 그 사람은 지상 낙원으로 올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 추첨에 걸리도록 늘 이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복제 인간이 이제 필요하게 되면 그가 추첨에 걸린 것처럼 조작을 하죠. 그리고는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동안 같이 생활했던 복제 인간들이 환영해주고 축하해주고 막 잘 가라고 잘 살아라고 나도 갔으면 좋겠다 이러고는 막 기쁜 마음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지상이라는 곳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짐작할 수 있다시피 바로 수술실로 가는 거죠. 심장을 꺼내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심장을 탈취당하고 그는 수술돼서 끔찍하게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는 그 심장을 받아와서 뭐 새로운 심장으로 사는 것이, 이게 이제 아일랜드라고 하는 영화의 큰 줄거리인데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요, 하나님은 아일랜드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탐욕스러운 부자와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신이 원하는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시키려고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정말 집도 절도 없이 그냥 뭐 모든 걸 다 바치고 할수록 더 잘한다고 칭찬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누리면서 살고 조금 드리면 조금 칭찬하시고 모든 걸 다 바쳐버리고 살면 굉장히 많이 칭찬하시잖아요. 그리고는 살다가 이 사람이 딱 죽고 나서 천국이 없다. 이게 뭐 아일랜드에 나오는 그 부자나 뭐 사악한 부자나 뭐가 달라요? 이용해 먹는 것이죠. 그 사람을, 선의를.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요. 성경은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천국도 확실하게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고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체형을 바로 앞두고 요한복음에서요, 제자들에게 격려를 하시죠. 내가 이제 아버지 집 천국에 가는데 거기 있을 곳이 많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완성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데리고 거리로 갈 것이다.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있지도 않은 천국을 있다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거리로 나중에 데려갈게 이렇게 한다면요, 헛된 소망을 심어주는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말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 있고 없냐에 따라서 사실은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거짓말장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좋은 말을 해도 거짓말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특별히 천국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곳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사항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의 자격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가겠지, 아니에요. 미국에 우리가 가서 살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살려면 조건이 있잖아요. 미국 정부가 정하는 조건에 맞춰야지 내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미국 갈 수 있겠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똑같습니다. 지옥도 그렇지만 천국 역시 성경에 나오는 용어예요. 그렇지만 성경에 국한되진 않아요. 지옥도 그렇죠. 일반적으로 지옥이란 말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죠. 성경과 상관없는 맥락에서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용어를 아주 흔하게 사용해요. 여러분, 어떤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섬나라에 가보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와, 천국 같은 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천국을 배경으로 한 그런 드라마도 많이 있어요. 뭐 제가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천국에 가서 거기서 일어난 에피소드들, 뭐 최근에 보니까 뭐 넷플릭스인가 보니까 김혜장가 하는 우리 배우가 천국에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좀 뭐 본 적은 없는데
그런 드라마가 잘 나오는데 문제는요, 이런 드라마 보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을 투영하거나 반영하는 게 거의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으로 지어낸 천국을 그리고 있을 뿐이에요. 다만 경치가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그런 것이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을 그대로 반영한 것은 지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드라마가. 일반적인 드라마는 전혀 천국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답지 않은 그런 이상한 천국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쭉 자라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모르게 천국에 대한 오해를 품게 돼 있어요. 왜?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천국을 접했기 때문에 천국은 저럴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에 대해서 정확한 진리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소망의 닻이 진리에 기반하여서 든든하게 이 천국에 고정되어 있을 수 있죠. 우리의 그 닻은, 믿음과 소망의 닻은 하늘 지성소에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진리에 기반하여서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천국에 관해서 말해줄 때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전해들은 그 천국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한국의 어느 교회에 마지못해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남자 선생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교회가 크지 않으면 교사 자원이 너무 없고, 그래서 싫다고 하는데도 막 특별히 남자 집사님 제발 좀 해주십시오 하고 전도사님이 연말에 막 선물 사들고 찾아가서 정말 없습니다, 정말 좀 맡아주세요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교사를 맡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요, 특징이 잘 빠져요. 본인도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했기 때문에 잘 안 나타나요. 또 나타나도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분방 공부할 때 무성의하고요, 아이들이 또 질문하면 또 질문을 거의 답을 못 해줘요. 심지어는 명색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분이 아이가 와서 선생님,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물으면 그런 거는 아주 기본이잖아요. 몇천 년 차이가 있고 그건 말이지 하고 답을 해줘야 되는데, 글쎄다, 나도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 기발한 질문하면 이런 식으로 아주 답을 못 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주일에 전도사님이 천국에 관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분방 공부 시간에 그 교사에게 선생님, 천국이 정말로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러자 그 선생님이 귀찮다는 투로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몰라, 내가 가봤어야 알지.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 아이 심령에 선생님도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신하지 못하시는구나 하는 의심을 심어주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천국에 대한 그 진리를, 성경에 기반한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누가 무엇을 물어도 천국에 대해서 확신 있게 답할 수 있죠. 이 선생님은 가봤어야 알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가봐야 확신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지구가 속한 태양계에 있는 수성이나 금성에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잖아요. 안 가봤는데 왜 그런 행성들이 있다고 확신하나요? 수성과 금성은 이미 우리가 우주 탐사선 다 보내서 실시간으로 사진도 찍어서 다 와서 사진 보고 하니까 있다는 거 확신할 수 있지만, 천국은 누가 가서 사진 찍어 온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안 되는 거죠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 것은 사진이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요, 그것을 전해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신뢰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요, 달 착륙은 엉터리라고 주장하는, 진짜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 땅에. 미국 정부를 믿지 못하고요, 나사를 믿지 못하니까 뭔가 거대한 음모가 있어서 이건 다 조작된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닐 암스트롱이 달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진이나 성조기가 달에서 이렇게 있는 사진이나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 엉터리다, 조작이다. 아무리 사진이 있어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조작된 외계인 사진을 한 장 보여주면서 자 봐, 외계인이 있어 하면 그거는 또 딱 믿어요. 그렇지, 봐, 틀림없는 증거야.
이 사진이 봐 외계인이 있다는 증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사진을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걸 믿는 거고, 그것을 전달해 준 사람을 어느 만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요, 가고 안 가고 혹은 사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전달해 준 존재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신뢰한다면, 비록 가보지는 못했지만, 비록 사진은 없지만 우리를 위한 천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었다고 말씀하신 천국을 믿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정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을 믿지 못하겠으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도요, 기도 중에나 환상으로, 혹은 환상이 아닌 다른 신비한 방법으로, 혹은 사고나 질병으로 임사체험을 통해서 천국에 다녀온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스토리들이, 간증들이 다 엉터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는 정말 막무가내 주장이죠. 그 진실된 분들, 그 교양 있는 분들이 정말 눈물 흘리면서 천국에 대한 간증을 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라도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천국에 관한 세 가지 주요한 오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천국이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면 뭐 오해고 뭐고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의 주요한 오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런 오해를 주로 많이 가지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믿는 자들 가운데도 동일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혹시 내가 이 세 가지 오해 중에 하나 혹은 그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면서 교정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관한 첫 번째 오해입니다. 자,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국은 선한 사람이 가는 곳이다. 천국은 선한 사람이 가는 곳.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이 오해는 역사가 깊고 굉장히 논리적이고요, 그럴듯합니다.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자는 천국, 악한 자는 지옥. 참 당연해 보이는 공식에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주장이 굉장히 큰 허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생생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현재 이 세상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네, 한번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자, 이 세상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될까요? 모르면 구글에게 물어보면 돼요. 정말 상세하게 딱 알려줘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도 잘 몰라서. 저는 70억까지 알고 있었는데 어제 물어보니까 81억 얼마라더라고요. 뭐 조금 더 넘었어요. 80억이 넘었어요. 이미 80억이 넘었습니다. 자, 이 80억 명의 인구를요, 착한 순서대로 넘버원은 제일 착하고 마지막 80억 뭐 몇 번째는 가장 악한 인간으로 해서 한 줄로 쫙 세우면 어느 정도 길이가 되냐? 네, 뭐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 다르겠죠. 듬성듬성 세우느냐, 뭐 밀착해서 세우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깨 넓이 정도인 50cm로 딱딱딱 세운다면 80억을 쭉 세우면요, 길이가 400만 킬로미터가 돼서 둘레가 4만 킬로미터인 지구를 무려 100바퀴나 돌 수 있는 엄청난 길이입니다. 상상이 안 되죠. 80억 인구라는 게 그만큼 엄청난 인구예요. 지구 전체를 100번 도는 거예요. 100번. 자, 이 줄의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가장 선한 사람이고요, 이 줄의 맨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은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이 80억 명 모두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과 지옥 사이 중간지대는 없다 그랬잖아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경계는 어디에서 그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한번 어디서 그어야 될까요? 뭐 원하는 대로 그으시겠죠. 선함과 악함 사이에 쫙 긋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 선한 사람이 한 4분의 1 정도 되는 20억 명이라고 하면 20억 명까지는 천국, 20억 첫 번째는 이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선을 거기서 그으면,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는 20억 번째 마지막 막차로 타서 가는 사람과 20억 첫 번째 사람 사이에 선함의 정도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많이 차이가 날까요? 티끌보다도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80억 인구 중에 앞뒤로 서 있는데 무슨 차이가 나겠어요? 차이는 하나도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어째서 앞 사람은 천국에 가고 뒷 사람은 지옥에 가나요? 선한 사람이 10억이든 50억이든 이거는 변한 게 없어. 10억 번째 사람은 정말 선하고 10억 첫 번째 사람은 악하고 그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은데도 선이 끄임과 동시에 가거나 못 가거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극장에 들어가려고 해도 비행기를 타려고 해도 옛날에 만석입니다 하고 딱 자기 앞에서 끊어지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근데 천국에 가는데 하물며 천국에 가는 그것이 줄 서서 있는데 나의 앞 사람까지는 가고 나는 못 간다 해보세요. 그리고 그 기준이 선함의 기준이라고 하면 도대체 내가 저 사람과 내가 무슨 그렇게 선함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만큼 나는지 그 80억 인구 중에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아마도 천국에 가는 기준은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생 동안 살아온 것을 딱 저울에 딱 올려서 선함과 악함 중에 기울어지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겠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앞서의 맹점을 전혀 보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듯하지 않습니다. 왜? 만약 어떤 사람이 일생에서 선함과 악함을 비교해 봐서 선함이 49.9999999%고 악함이 50.0000001%라고 하면 그 사람은 불과 0.00001% 때문에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간다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때 지하철에서 자리 한 번만 양보했어도 천국인데 그걸 안 해서 지옥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런 식으로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 가는 기준을 정하신다면 저는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20억 첫 번째 사람이거나 0.00001%가 부족해서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며 이 때문에 단순히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천국, 악하게 살면 지옥이라고 하는 주장은 그럴듯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커녕 인간의 공의도 도무지 충족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진실을 말하자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요, 그 누구도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확실한 선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선이 바로 천국과 지옥만큼 확실하게 구분되는 선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과 그 죽음이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 선을 마련하셨어요. 이 선은요, 간단하죠. 모든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자신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인 것을 참마음으로 받고 있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 없어요. 다시 한번 80억 인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80억 인구 중에 예수님을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은요, 그 믿음의 크기 혹은 선행의 크기와 상관없이 가장 마지막 줄에 있는 사람까지도 이미 천국에 속해 있어요. 이미. 왜?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선에 의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80억 인구 중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은요, 그 선행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미 그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줄에 있어서 악인들의 줄에 있어 그래도 제일 앞에 그나마 선함에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미 예수님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죄는 이것이니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미 정죄받은 거예요. 이미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에 속한 줄의 맨 마지막 사람과 지옥에 속한 사람의 맨 앞줄 사이는요, 문자 그대로 천국과 지옥만큼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꾸 뭐 선하면 가는 거 아니냐, 뭐 착하게 살면 되지,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확실한 기준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기준으로 세운 거예요.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천국, 믿고 의지하지 않는 자는 지옥, 그 사이에 굉장히 큰 구렁텅이가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로써 천국에 관한 첫 번째 오해는 풀렸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천국에 관한 두 번째 오해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국은 영원히 가는 곳이다. 아주 당연한 듯이 느껴지는데 이게 왜 오해인가요? 생각할 수 있겠죠. 곧바로 이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천국은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가는 곳이다 가 답이 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영혼이나 부활의 신령한 몸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다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영혼은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몸이 없는 영적 존재예요. 반면에 부활의 신령한 몸은 영혼도 포함되지만 동시에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몸이 있습니다. 신령한 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도마에게 나타나서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손을 만져보라. 만져보라 그랬잖아요. 만져보라. 영혼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는 몸이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지만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벽도 통과할 수 있는 신령한 몸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냥 영혼만 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지옥은 몸으로 실제적인 고통을 당하는 장소이며 만약 지옥의 고통이 꿈이나 환상처럼 실제가 없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면 지옥을 두려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애들 뿅망치처럼 막 웃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원리로 만약 천국이 몸이 아니라 영혼만 가는 곳이어서 그곳에서 어떤 음식도 막 잘 차려져 있지만 맛볼 수는 없고 어떤 좋은 감촉도 실제로는 느낄 수 없다면 천국의 모든 좋은 것은 그냥 그림의 떡이죠. 빛 좋은 게살구죠. 그냥 어유 참 좋네, 보기 좋네, 때깔 좋네 이러고는 그냥 침만 흘리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몸으로 그것을 다 맛보고 오감으로 다 충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과거에 순진한 아이들 중에요. 자신은 커서 은행원이 되고 싶다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소원을 이렇게 말하는데 장군이 되고 싶다, 대통령 되고 싶다는 아이인데 또 유독 그 중에는 은행원 되고 싶다는 아이들인데 왜 은행원이 되려고 할까요? 자세히 들어보면 그거예요. 돈이 막 쌓인 곳에서 일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집에 갈 때 집에 돈이 많이 없으면 돈 뭉치 한 두 개만 이렇게 가방에 넣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순진한 발상이죠. 은행의 돈은 은행원의 돈이 아니잖아요. 그걸 세어야 되고요. 1,000원 한 장이라도 비면 계속 그걸 맞춰 넣어야 돼요. 계속 밤새 세면서 도저히 안 나타나면 자기 지갑에서 1,000원 꺼내서 넣어야 돼요. 이런 은행원의 비애를 모르는 순진한 아이들의 발상이 바로 돈이 쌓여 있으니까 가져가도 되겠지. 얼마나 좋아. 나 은행원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완전한 오해입니다. 이처럼 천국이 영혼만 가는 곳이라는 주장 역시 성경을 잘 모르는 완전한 오해로 인한 것입니다. 몸으로 직접 가는 것이에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신령한 몸을 가지고 가서 모든 좋은 것을 실제로 누리고 즐기는 놀랍고 멋진 장소입니다. 이로써 두 번째 오해가 풀렸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에 관한 세 번째 오해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국은 따분한 곳이다. 천국은 따분한 곳이라는 오해가 의외로 많이 퍼져 있어요. 왜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느냐? 서양에서 천국을 투영하는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전통적으로 서양에서는요, 천국을 어떻게 투영했냐면요, 여기 그림에 보면 나오겠지만, 띄워주세요. 자, 성도들이요, 후광을 두르고 구름 위에서 하프 타고 한량처럼 계속 지내는 이런 그림을 천국의 그림으로 서양에서는 주로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구름 위에 떠 있을 수 있다면 환상적이겠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비행이 있어요. 30대 중반 무렵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아마 지금 추석 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대구로 이제 가는데 기차표가 없어서 비행기를 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때는 기차표 대란이잖아요. 근데 비행기는 좀 비싸니까 그때 지금은 비행기부터 차죠. 우리나라가 많이 생활이 좋아져서 그런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비행기표는 남아있어요. 비싸니까. 그때는 서민들이 많으니까 기차표 제일 낮은 것부터 다 차고 KTX가 없었을 때니까 새마을이 제일 좋았으니까 새마을도 이제 거의 다 차버리는데 비행기표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탔어요. 여러분 서울에서 대구까지 한 40분 남짓
길지 않은 비행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내선은 국제선보다 훨씬 낮은 고도에서 비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구름을 잘 볼 수 있는데 그날따라 구름이요, 뭉게구름이 온 천지사방에 깔려 있는데 서울서 대구로 가던 내내 바로 그 구름 위에서 날았어요. 환상적이었어요. 몽환적이었어요. 정말 놀랐어요. 저는 외계 행성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탁 펄짝 뛰어내리면 구름 위에서 푹신하게 누워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듬성듬성이 아니라 푸른 하늘을 하나도 안 보이고 구름의 바다였어요.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비단 그 이불 같은 뭉게구름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바로 그 위를 비행기가 날아가는데요. 정말 저는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을 하면서 날아갔던 기억이 나요. 그런 구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구름이 아름답다고 해서 영원토록 구름 위에서 하프를 연주하고 있으라, 이건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처음에는 아름답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답답하고 감옥처럼 느껴질 거예요. 물론 천국에도 구름은 있을 거로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땅의 구름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 전체의 아주 일부분인 것처럼 구름도 천국의 아주 극히 일부분일 겁니다. 천국에는 이 땅과 마찬가지로 웅장하고 멋진 동식물과 아름다운 자연이 있을 겁니다. 폭포도 있고 계곡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산과 강인과 꽃이 만발한 넓은 들판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가봤나요? 예, 원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보세요. 이 땅이 지금 타락으로 인해서 망쳐진 땅이에요. 타락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쳐진 땅이 이 정도 아름답다면 원형인, 망쳐지지 않은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천국은 얼마나 더 아름답겠어요. 우리가 가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천국이 정말 구름만 이렇게 잔뜩 깔려 있고 이것이 아름답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땅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훨씬 더 극적으로 생생하게 더 멋있게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알 수 있죠. 우리의 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혼이 타락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혼이 타락하고 영이 죽었지만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정도는 반영하고 있잖아요. 훼손됐지만. 그런 것처럼 이 땅도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정도는 반영하고 있어요. 그분의 아름다움을 조금은 반영하고 있는데 천국에 가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완전해져서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곳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천국은요,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와 같은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더 확실하게 누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땅에서는 절대로 가볼 수 없는 그런 곳까지도 가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어디인가요? 폭포 떨어지는 한중간에, 이런 폭포 물줄기 떨어지는 한중간에 가서 서 있어 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있을 수 없죠. 바로 쓸려 내려가잖아요. 제가 캐나다에 갔다가 나야가라 폭포 바로 앞까지 배 타고 가본 적이 있는데 바로 앞까지만 가도 엄청나더라고요. 뭐 천둥같은 물보라가 일어나고 도저히 더 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 폭포 한가운데 가서 서 있을 수 없는데 천국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폭포를 따라 내려 떨어지는 그런 경험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굉장히 놀라운 아름다운 곳, 가볼 수 없는 곳, 우주의 수많은 행성과 아름다운 곳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은 뭐 절대 갈 수 없지만 천국에서는 다 가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의 이 모든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연으로 인해서 천국에서의 생활은 결코 심심하지 않겠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곳이 따분한 장소가 아닌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삼위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있고 성도들 간의 완전한 연합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따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행복한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요. 만약 그 행복한 순간이 시험에 합격한 순간, 혹은 내가 승진을 한 순간, 내가 집을 산 순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상당히 물질적인 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한 순간을요, 사랑의 연합이 일어나는 순간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집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 아들, 딸이 태어날 때, 혹은 결혼을 해서 새 가정이 이루어질 때, 이럴 때가 사실 가장 행복한 순간이죠.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연합이 일어나잖아요. 새로운 사랑의 관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반면에 장례식이 왜 그렇게 슬픕니까? 그 사랑의 연합이 이 땅에서는 사라지는 순간이니까 슬플 수밖에 없는
그런 예식인 것이죠. 천국은 따분한 곳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이 온전히 회복된 가운데 삼위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서로 진정한 사랑의 연합으로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곳에서는 따분함과 정반대로 생명과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것일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과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들로 인해서 더 기쁨이 넘치고 또 그분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넘치는 것일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장소가 따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낸다면 와 정말 따분하겠다는데, 여러분 인간이 지음받은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기서 오는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니까 천국에서의 예배는 절대로 따분하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서 예배는 불완전하니까 목사가 설교 잘 못하고 찬양이 좀 지루하고 하면 따분할 수 있지만 천국의 예배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더 예배하고 싶고 더 예배하고 싶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천국의 예배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절대로 따분한 것이 아닙니다. 이로써 세 번째 오해가 풀렸을 것으로 믿습니다.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천국은 선한 일을 하고 선하게 살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요. 천국은 단순히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혼육이 하나가 된 신령한 몸으로 가는 것이고요. 천국은 절대로 따분하지 않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그 연합의 기쁨, 사랑의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이상으로 천국에 관한 세 가지 오해를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멋진 천국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도 함께 들어가야 마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 모든 성도는 그곳에서 변화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과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과 완전한 조화와 연합 가운데 영원토록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주께서 이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 관한 오해가 있었다면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오해를 바꾸십시오. 정확한 진리에 기반한 그러한 것으로 바꾸시고 그다음에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이 천국에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우리 한번 그들 위해서 또한 중보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란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천국에 대한 그러한 오해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저 착하게 살면 그저 열심히 주님 선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을 혹시 오해하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오해를 바꿔주시옵소서. 천국에 가는 기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아버지 그 믿음만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그 확실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막연히 착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천국에 우리의 자리가 아버지 마련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천국은 영혼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가는 것임을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몸을 입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셨던 그 부활의 몸,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얻어서 우리도 천국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 신령한 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천국은 아름다운 사랑의 연합이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천국은 따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불을 위해서 합불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사랑의 언약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천국을 소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갈 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함께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가족이 영적 가족이 되게 해 주시고 진정한 영적 가족이 되어서 저들도 천국의 아름다운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의 그들의 아버지 이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천국,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본향집이 마련되어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그 천국 번향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를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천국은 있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또 때로는 천국은 있지만 착하게 살면 누구나 다 가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준 생각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그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은 우리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가는 놀라운 것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육신을 덧입을 수 있도록,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도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늘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은 따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 천국에서는 늘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과 교제가 있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고 천지 만물 간의 깊은 사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천국을 소망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곳에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 우리 원수까지라도 회개하여 돌이켜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백성된 그러한 삶을 삶으로 그들이 보고 하나님 감동받아 변화받아 저들도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성령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한 교통하심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확실히 배워서 그 천국을 소망하며 또 천국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머리를 숙인 사랑하는 자이언 CC의 모든 성도들과 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